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왔다 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때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또 우리의 체험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만난 체험과 증언이 없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없고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도 했고 지금도 그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린 그 부활의 증인이다,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셔서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선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각각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남이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각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만난 간증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니까 그대로 주님 따라와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 때마다 인도받은 장면들이 기록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 만난 그 간증,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그 만난 그 간증들이 있는 것이고, 다윗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윗도 만난 그 간증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경이 눈 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더 많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난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하더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도록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많아서 정말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중풍병으로 걸린 친구를 4명의 그 친구가 침상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려 했더니 용신할 수 없도록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놓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새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만나 예배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신할 수 없도록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 만난 사람은 지붕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것이 만나야 된다. 예배를 봐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에 모여 있어요. 예전에 보면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 카퍼리 타고 가면 사람들이 길가에서 태극기 흔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사람 누구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이리 와라.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눈이 벌쩍 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 지나갈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많은 사람이 없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봤을지라도 만난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많은 사람이 만난 사람의 이야기지만 실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 그냥 쳐다만 본 사람이 더 많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과 체험 있는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 가져야 변질 안 되고요. 그런 신앙에서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정말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 있는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사모하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간절하게 절실히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주님 만난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만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주님 만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전심으로 날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 주리라. 어떻게 만나느냐? 여호와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응답받기 위해서 아주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라고 전심으로 찾아서 주님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야만이 되느냐 그래요. 예, 골방에서 조용히 해도 되지요. 조용히 해도 하나님과 깊은 영감 있고, 그럴 땐 또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또 들어갈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 간절할 때, 절실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히스기 왕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너의 수명이 다 됐다, 이제 넌 곧 죽으리라고 했을 때 히스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냥 살려줘,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죽음 앞에서 간절하잖아요. 살고 싶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벽보고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날 살려주시옵소서, 내 젊었을 때 선한 일 했던 걸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 15년 연장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는 이런 간절한 절실함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되거든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정말 구걸하며 살았어요.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랬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떴으면 어디 노동이라도 해갖고 살 텐데 장님이 되니까 평생 구걸하는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정말 인생이 그럴까. 그러니까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니까 그 능력자, 치료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나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소리 듣고 간절하게 다윗 자손이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막 책망해도요 그 소리 듣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들이 벌쩍 뜬 것처럼 간절한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이제 공생애를 다 끝나고 그 겟세마네에서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로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랬다 그랬어요. 육체로 계실 때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주님도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간이 절단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간절단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해요. 그만큼 절실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더라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많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어서. 간절함은 기도가 돼요. 저는 예수 믿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육신의 질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나도 안 돼요. 그래서 야 아주 하혈은하죠. 눈은 쑥 들어가죠. 시커멓고 말라가죠. 전부 살고는 싶지만 살 수 있는 기력이 없어.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이제 생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니까 하나 인생을 포기하고 갈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들은 그 불교 다니 절간 다니니까 기독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형식도 모르고 상할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고 싶은 마음에 교회 몇 번 나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본 줄 모르고 신학 교회 생활도 할 줄 모르는 내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왜? 모르니까, 또 살려고 싶으니까. 그때는 정말 그 을지로 사가면 중부시장 가면 배로 기어다니면서 카세트 테이프 파는 사람이 있어. 카세트 테이프 파는 사람, 배로 기어다니는 사람 보면서 야 저렇게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팔다리가 다 잘려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만 살아있어도 난 좋겠다.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는 주변에 아주 그냥 다 도망가. 워낙 크니까 워낙 그 체면이 없어요. 살고 싶으니까 누가 기도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한 적도 없지만 부지런한 거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소리 들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해야지 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이렇게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냐고. 전 처음부터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서 새벽 기도도 그냥 1시간이거든 2시간은 매일 시작부터 끝까지 쉬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목소리가 안 나올지어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 주신다니까. 응답 주신. 수요 예배도 기도 때는 기도합니다. 부활 그 금요일 날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주 기력이 떨어져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산기도 다니고 기도 다닐 때 보면요, 나중에 폭포수 밑에서 한탄강 거기부터면 그 대한수도 밑에 보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 폭포수 떨어져요. 바위 요만큼 있어. 거기서 정신째 떨어지면 미끄러질까 봐 정신 바짝 차리고 선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왜? 폭포수 소리가 펄펄 나서 할렐루야 이런 내 소리가 내 귀에도 안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폭포 소리에 이겨나가서 주야 그 소리를 뚫고 나갈 정도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 그래서 1시간이 젊을 때니까 2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목이 다 아주 그냥 완전 집사 때인데도 목이 완전히 왜?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 내가 살겠다 이거예요.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다 응했느니라. 응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의연아 나를 고쳐라 하는 식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응했지만 사모하며 간절히 구해야지. 한번 그러면 고쳐주세요, 한번 고쳐보세요 하는 식으로 의연아 나를 고쳐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응답받았느냐?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그 가뭄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으나 과부 사렙 때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냐?
엘리야스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그 은혜 받고 문둥병이 낫지 않느냐? 왜? 사모하며 간절하게 주 앞에 나온 그들이 은혜 받았지 않느냐? 많은 문둥병가 있어도 누구요? 나만 장군. 많은 가난한 자가 있어도 가부 살했다가 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 누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 지금도 많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예수 믿어도 말이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응답받느냐?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간절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해야 돼요. 또 전심으로 찾으라 그랬으니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아주 전심으로, 아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 12년 혈류증 여인이 자기가 그 돈이 좀 있으니까 돈으로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의사들 찾아가 봤지만은 낫지 않고 돈 다 떨어지도록 병은 점점 심해가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치료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이 지나간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뛰어나갑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 예수님 중간에 끼어들이갈 수 없어. 끼어들일 수도 없지만은 그 12년 혈류증 여인은 막 사모합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 잡으면 낫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능력이 나가서 그 혈류증이 딱 끊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 지붕 뚫고, 그리고 그 예수님 올 때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내린 것도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붕을 뚫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 아, 사람이 많은데 체면에 무슨, 내가 이게 무슨 지붕 뚫고 가느냐, 내가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그 많은 사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장을 잡나? 체면이 없어요. 내 살기 위해서는 체면이 없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예수께 와서 묻지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개들에게 주냐, 내 자녀들, 내 성도들에게 줄 것을 내가 개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거요. 그러나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이라도 주인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그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야, 믿음이 크도다. 자존심도 버리고 오는 거예요. 버리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천에 몇 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모하니까 그 이천 2시간 이상 걸리는 데서 또 가서 두 번째, 그 지난주 화요일날 가서 또 기도해 주고 왔어. 얼마나 사모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정말 우리 교인 안에도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심령으로 부르니까 가서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보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 시편 107편에도 보면 1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리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똑같은 영혼이라도 사모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주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며 갈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 심령이 가난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갈급한 것이 없어. 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너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근데 왜 미적지근하냐?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으니까 열심이 없고 미적지근한 시간을 갖는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아멘. 왜 신앙이 우리가 미적지근하냐? 마지막 때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난 자기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명예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영으로 봤을 때 너는 뻘거벗었다. 너는 장님이다. 너는 뻘거벗었으니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 세마포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을 팔라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는 완전히 뻘거벗은 자다.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을 사서 믿음의 금을 사서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된다. 가져라. 그러므로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적지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왜 우리가 간절함이 없느냐? 본인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자를 좋은 걸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풍요함이 하나님께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주느냐? 갈급한 자들에 줘요. 간절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요. 저도 하나님 만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간절한 심령뿐이거든요. 간절하게. 그래 기도 그를 응답받아 봤기 때문에 하나 기도를 하다도 간절하게 합니다. 예전에 지하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낙수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똑똑똑 떨어지는데 야 정말 습기는 차죠 지하실 교회. 근데 어느 날 귀부인들이 진주 목걸이하고 참 귀부인들 두 분이서 다 와서 여자분이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더니 또 그때는 아주 더 날랐죠. 그냥 얼마나 그냥 했겠어요. 그랬더니 끝날 때 목사님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습하고 냄새가 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되지. 은혜 받고 그냥 뭐 교회가 냄새가 나서 못 오겠다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깐보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깐봐서는 안 되겠으니 올해 지상 목표는 지상 아주 탈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그냥 기도해. 한 3개월 그냥 목에 피가 나도록 쫙 지상으로 교회에 옮겨달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마다 가끔가다 오시는 우리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했지만 주일 저녁 때는 가끔가다 오셨어. 그분이 은혜 받고 계속 오더니 어느 날은 전화 와서 식사 좀 하재. 가서 식사하면서 그 묻습니다. 나보고 혹시 성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예 기도합니다. 몇 평 정도 생각하니 30평 지하시니까 내 마음을 곱하기 한 60평 될 거다. 60평이면 될 것입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혹시 100평 얻을 생각은 없냐는 거예요. 100평 되고 말고요. 되지요. 했더니 얻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세금 될 테니까 다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100평 얻으려면 아파트 지금 일산 정도 아파트 30평대 하나는 날라가야 돼. 그 정도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기업을 하지만은 아니겠지. 기도만 하면 임마누엘께 성전 건축하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임마누엘께 성전 건축하고 기도만 하면 임마누엘께서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겠지 하고 3개월 버티다가 나중에 나를 보면서 혹시 성전 놓고 기도하냐. 기도하고 말고요. 피가 나도록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신 것처럼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도 간절하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하면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는 경험하지 못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역사는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멸실치 아니하신다. 자, 한번 시편 보세요. 51편 17절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이런 성도를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18장에 보면 9절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섰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와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냅니다. 세리는 저기 가서 주여 나는 죄입니다 하고 아주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하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먼저 의롭다고 얘기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 자기 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했다고 그거 갖고 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물이 아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본문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생각을 아노니 너희가 포로로 70년간 바벨론으로 갔었다. 그러나 내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 주려는 것이니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만나주리라. 부르짖고 간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하노니 너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그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랬어요. 다 주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명령으로 받으셔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 그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주님께서 이제 고통을 받는 중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12절에 하나님은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 그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봉사도 열심히 자기 의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령이 좀 무너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절실함을 가지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굳어졌던 마음, 교만한 마음, 정말 거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라. 심령이 가난해라. 이런 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가 많은 소유하고 부족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강하게 쓰시기 바라고 애통하시길 바라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시길 바라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도 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받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도 기도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